우리 한국교회 함께 오늘은 13일차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지금 1년 반 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에 갇혀 있는 우리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상황을 보면서 언제 끝이 나나 마음속에 절망감이 쌓여가고 있고, 특별히 영세 소상인들을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방어복을 뒤집어 쓰고 평상시보다 2배, 3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깊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하루하루 자포자기하는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절망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앉아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 그렇게 돼서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훌훌 우리의 모든 무거운 벗어버리고 털어내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전환이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부정적인 데서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데서 돌이키고, 게으름에서 돌이키고, 나태함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지 말 거라는 뉘우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운동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회개운동으로 이 놀라운 운동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뿌리는 성령운동이고 회개운동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전도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 실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절망의 소리만 쏟아내니까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우리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친 것입니다. 덴마크가 프러시아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저들 마음에 피배의식, 좌절감, 그래서 그들은 그 부정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일하지 않고 손 놓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고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데나 쓰러져 잠을 자고 패배의식 절망에서 모든 손을 놓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패배의식 좌절감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구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외쳤습니다. 온 국민을 일깨웠습니다. 그가 외친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국토를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절망 속에 잠자고 있던 사람을 일깨웠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웃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래서 너도 나도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나가니까 지금 덴마크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잘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국민소득이 6만 935불, 우리나라가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지금 잘 살게 됐다 그러는데 2배 넘는, 2배가 되는 이런 6만 935불에 부강한 나라 2020년도 그 국민소득입니다. 완전히 패배의 속에서 무너져가던 나라가 이 구른투비 목사님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서 영적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자,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손에 손잡고 힘을 합하니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0사람 되고 10,000사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위대한 힘을 이루게 되고 나라를 사랑하자 하니까 온 나라가 살아나서 세계 최대 낙농국가가 덴마크가 된 것입니다. 덴마크의 낙농국가의 그 모습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펼친 분이 유태영 박사님이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시골 농촌에서 자라서 절망 속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지금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덴마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 국왕이 감동받아 장학금을 보내줘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가난 속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의 이 구른투비 정신을 본받아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갖고 일어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행해야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말만 믿습니다 해놓고 꼼짝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 인생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60장짜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치료의 빛을, 회개와 용서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비치는 순간부터 그 자신이 어둠을 몰아내고 남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면서 자신은 그만큼 희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이 환하게 어두운 방을 밝히지만은 촛불이 켜 있는 순간 촛 자체는 점점 녹아가가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밝게 비치고 있는 저 등도 비치고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수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모든 것이 발달되어서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졌지만 저 등도 시간이 지나가면 등에 빛이 어두워서 수명을 다하면 또 등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등도 수명이 있고 촛불도 수명이 있고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을 계속 비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권능으로 빛을 발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외롭고 힘들고 진 사람에게 사랑과 평안함을 주고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회복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녘 땅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라도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뭘 갖다 퍼부어대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북한에 3년 가까이 붙잡혀서 노동교화소에서 하루 종일 나가서 노동을 하고 들어와서는 저녁에
사상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임 목사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신문하고 사상적으로 주체사상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들어왔던 사람들, 북한에서 아주 뽑아서 가장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완전히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돼서 입만 열면 줄줄줄줄 그냥 김일성 수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완전히 뼛속 깊이 그냥 북한 사상에 새파랗게 물들었던 사람들이 김현수 목사를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조사를 하면서 김현수 목사님의 과거 설교를 5년 이상 모든 설교를 다 갖다 들은 거예요. 다. 그 많은 설교를 한 설교를 다 갖다 설교를 듣고 연구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그들이 목사님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 듣고 본인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설교를 연구해가지고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면수 목사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김일성 사상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도 많이 읽고 얼마나 설교도 많이 들었는지 설교 내용을 본인도 모르는 걸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더래요. 저희 교회 설교도 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더래요. 선생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진짜로 구세주인가?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평생 동안 섬겨왔던 김일성 사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이 목사님 막 정말 고통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정규적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김일성 사상의 신봉자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저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목사님을 잘 사랑으로 돌봐주었는지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 하루 종일 성경만 못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와서 조용히 물어보고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데 진짜로 눈을 뜰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고 성경 얘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 박사들이 다 돼가지고 그동안에 성령 역사해가지고 저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주체세상으로 70년 80년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북한에 문을 여시면 북한이 복음으로 문을 열고 자유롭게 교류하게 되고 그때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상이 다르면 절대 통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도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눠고 그렇게 극렬하게 서로 막 편가르게 싸우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쪽은 76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76년 동안.
똘똘 뭉쳤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신천지가 얼마나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뇌가 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되는데도 저렇게 똘똘 뭉쳐서 코로나19로 그렇게 고통당한데도 아직도 5%밖에 돌아나오지 않았다니까. 20만 명이 거기 남아있어. 20만 명이. 그러니까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저렇게 이단들이 뭉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북한에 2,500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1, 20년 만에 저렇게 신천지가 세뇌가 돼갖고 1, 20년도 아닙니다. 저들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1년이면 그렇게 변화가 돼. 1년이면 일본 완전히 신천지가 돼갖고 죽으나 사나 신천지 1년 만에. 그런데 북한은 76년이라니까요. 저는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굉장한 북한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길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북한의 가족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가도 가족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북한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한국에 와 있는 220만 외국인 노동자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 5천 탈북자들, 저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표입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북한 문이 열리고 복음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나크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서 전 세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본 그 유튜브 뷰가 7천만, 8천만 다 합치면 한 2, 3억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이 본 그 찬양,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인데, 이 찬양 사역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남북이 나눠져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의 평화 통일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지어라. 그래서 만든 찬양이 웨이메이커입니다. 주는 길을 만드시는 주. 어저께도 제가 찬양을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다 돌아봤는데 본인이 부른 찬송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보았지만 딴 분들이 부른 찬양도 많이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또 레위 지파라는 데서 굉장히 은혜롭게 불렀고요. 마커스 월십에서도 불렀고 많이 불렀어요.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되 매년 3주씩 갖는 이 평화 세일의 기도회를 기억하고 온 국민이, 온 전세 기독교인이 한마음 되어 한반도 평화와 예수사랑 실천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변화되고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평화한국운동에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신에 또 귀한 예물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세일의 평화기도의 회개와 동행, 비움과 회복, 사랑과 헌신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는데 공동 기도문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일의 평화기도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역사되게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수고한 자를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영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제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그 진주를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여 말씀하시고 나아갔던 주의 자녀들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자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